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하여 그 대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다른데 그래서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지나친 두려움은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일상생활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대부분 취소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열심히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공포를 갖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아직은 예방약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치료는 되고 있습니다. 예방약은 없는데 치료는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치료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정도만 이제 다스리면 대부분 정상으로 퇴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보통 2주 정도 걸리잖아요. 다 퇴원하게 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감기 같은 그런 열이 나고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고 심부전이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소화기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나 그 모든 증상들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의 사망이 제법 빨리 발생한 이유는 환자들이 거의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그래도 비교적 사망한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가중돼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다 지금 퇴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거지요. 사실 메르스 이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무심코 수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방비 상태로 있어요. 메르스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내에서 한 해 동안 5,000명가량이 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5,000명이 사망하고 한 주에 100명 정도 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매일 12명 정도 사망합니다. 연간 1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가 갑자기 산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누가 갑자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률적으로는 메르스보다 교통사고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승용차를 타고 있고 전철을 타고 있고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메르스는 몇 사람만 죽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는 지금 한 주에 100명 정도 죽습니다. 또 다른 자료로 본다면 하루 평균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하루에 심장이 멎어서 죽는 사람이 18명 정도 됩니다. 한 주에 1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그리고 심장이 갑자기 마비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하루에만도 30여 명이나 됩니다. 그거 왜 잊고 살고 있습니까? 메르스는 하루에 1명 죽기도 힘든데 하루에 30명 이상 죽는 거에 대해서는 왜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 공포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메르스 감염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뭐냐?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되나? 본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도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고 그 사이에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말씀 주셨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고생이 왔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다 하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사망의 선언이 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가 번성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죄가 죄를 낳고 자자손손이 기하급수적으로 죄가 커갈 때에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서로 죽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올 테고,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에게서 영생을, 이 땅에서의 영생을 거두셨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걸 먹으면 영생하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생명을 부여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음으로 가는 것,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결국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화와 복, 그 모든 것들이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 핵심만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돔으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들어가는데 에돔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막았습니다. 지나가지 못한다.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길이 엄청나게 멀리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 왜 죽음이 우리 앞에 오게 하느냐?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사실 그 자체를 망각하고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제는 싫다, 만나가 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여주신 만나 이제 싫다, 맛없다, 이제 못 먹겠다, 지겹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막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린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당면한 불뱀과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메시지 엊그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장문이 읽혀지지 않는 분도 더러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읽으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기도해달라, 메르스 문제하고 가뭄의 문제를 기도해달라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고 보내드렸어요. 외면적으로 보면 큰 문제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들어온 바이러스입니다. 경제라는 미명 아래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물질 지상주의의 바이러스입니다. 교회에도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결국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까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힘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영적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영적인 아주 그 가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성도 강해서 구역장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기도합니까? 하면서 전염성이 강해서 막 퍼져나갑니다. 더욱이 국가적인 재난이 다가올 때에는 국가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는 방법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이른바 재난입니다. 재난. 교회에 와서 들으라 해도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별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인간입니까? 그런데 중동도 아닌 우리나라에 중동산 메르스가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병원들이며 학교며 운동장이며 행사장이며 전철이며 버스며 시장이며 사람 모이는 곳은 전부 다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실내에서 모이는 것은 더 꺼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기가 좀 되라고 다 문을 열어놨는데 저 위에 중층도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감염이 심각하게 되면 문을 전부 다 열을 겁니다. 창문도 다 열고 강제로 환기를 아주 강하게 돌려서 바람을 빼버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적당히 환기를 하지만 나중에 정말 두렵다 하면 아예 창문 다 열고 바람이 다 들어오게 하고 저 위에 양쪽에서 바람으로 아주 강력하게 바람을 내보내가지고 안에 조금이라도 비말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지난번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두 가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네팔에 하나의 법안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최초로 동성연애 결혼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네팔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힌두교를 국교로 제정해야 되겠다. 힌두교 국가입니다, 네팔은. 그런데 2008년에 힌두교 국교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했는데 힌두교인들이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정해달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힌두교를, 기독교는 1%도 안 되고, 그래서 힌두교를 국교로 제정해달라.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걸까요? 아닌가요? 그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네팔의 대지진이 동성연애법과 우상 종교를 국교화하려고 했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지진으로 깨닫게 하신 것인가?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한 후에 인구 17억 이슬람의 음식인 할랄을 만드는 허브 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할랄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할랄 음식의 허브 국가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 코셔가 있듯이 할랄은 이슬람 교인들의 율법에 의거한 성결 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할랄의 허브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 할랄을 거민해주는 이슬람 지도자요, 예배, 집단 예배의 인도자인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들어와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할랄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이슬람화시킨 이슬람들이 이제는 아시아의 허브로 한국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결국 그 안방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동으로부터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초스피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 3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연인가? 아닌가? 더욱이 서울시가 동성 연애자들을 위한 축제를 서울 시내 한복판 서울 광장에서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6월 9일 바로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이를 반대하는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핍박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 이에 불뱀이 평택에서부터 올라오더니 서울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뱀을 서울로 다 몰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메르스가 무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메르스와 가뭄,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시편 91편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 이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전능자,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존자와 전능자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조폭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의 모습으로 그 지존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아멘입니까?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가 너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누가 건지셔요? 하나님이. 그가 너를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뭐하리로다? 피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올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의 날개 아래 덮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에서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오늘 자리를 혹이나 오늘 반 정도 올까 걱정했어요. 그래도 자리를 많이 찾아주셨어요. 오히려 다음 주에 바깥에서 공포로 떠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로 갑시다 하고 모시고 오세요. 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면역력을 주셔야지. 똑같이 감염이 돼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물리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에 그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의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균에 대해서 연구할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할 때 무척이나 공포심을 많이 느꼈대요. 그러나 전공을 이렇게 바꾸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연구하는 쪽으로 옮겼는데 엄청난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엄청난 면역 체계를 줬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는데, 결국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그 모든 면역체가 활력을 얻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막 스트레스와 공포심에 눌려서 막 이렇게 하면 더 약해져가지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10명이 아닌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질 때에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인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나는 1000명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방역이 뚫렸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바이러스를 다 막아낼 수 없습니다. 뭐 격리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1000명에게 퍼뜨리면 그 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통제하겠지만 결국은 뚫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변종으로 바꿔버리면 너희들 말이야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면 내가 더 바이러스를 변종으로 만들어서 아예 공기 전염으로 바꿔버리겠다. 수십 킬로 떨어진 사람에게도 전염되게 아예 공기 전염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병원 안에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거의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해주고 그러면 엄청나게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막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오늘 보심으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자, 영상에 띄웠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 14절, 15절, 16절 6가지 말씀.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하시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지.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는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우리들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바로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네 번째,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도리어 환난을 영화롭게 바꿔주리라. 다섯 번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어렵고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더 예배 전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건지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높이셔요.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놋뱀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 처방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기독교인이 다르다. 학교들은 다 휴교를 하고 병원들 누가 입원해도 이제 병원에 가지 않겠다. 저는 며칠 전에 현대 아산병원에 문병 갔다 왔어요. 또 이제 저하고 10m 떨어져 다니실려나? 이제는 병원에 문병 가는 것도 꺼려져서 아예 안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다르다. 와서 기도해주고,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다르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세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살려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살려야 됩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됐다 하고 사탄이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메르스가 아니라 메시아를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메르스보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 가뭄이 속히 풀려야 되는데 지금 비올 기미가 없습니다. 이 가뭄,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하나님, 메르스의 문제가 메시아로 돌아오는 문제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뭄의 문제가 내 영혼 심령의 메마름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외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토하고 기도해서 이 땅에 이 공포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진정시키고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내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지금 관광도 다 끊어지고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사슬이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겹겹이 가로막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이 땅을 공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보다도 더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건만 주여 어찌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때에 한 생명 한 생명,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막아야 될 문제를 막아주시고 열어주셔야 문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가뭄의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흡족히 내려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세파에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큰 구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의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열 속에 주여 화평을 가져오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몸이 아픈 식구들, 여러 가지로 아버지 많은 아픔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그 모든 사슬에서부터 풀어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보혈의 권세로 무서워하며 떨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그늘 아래, 그 피난처 아래 거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아버지, 때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세상에 만족하다가 아버지 은혜를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의 계절,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계절이 다시금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교회가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불뱀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르스가 아버지 하나님 기세를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시 학교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이 평정을 찾게 하시고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